로마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말씀 앞에 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깨어지고 상하고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영원히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경험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바로 서게 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시고, 부족한 사람의 죄와 허물은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옵시며 오롯이 주님의 살아계신 음성만이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도 함께 예배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삶의 자리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지혜와 총명과 능력이 넘쳐나는 우리 청소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07년 8월 29일 캐나다 세인트 로렌스 강을 가로지르는 당시 세계 최장의 퀘벡 다리가 건설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설 현장에서 끔찍한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수년간의 설계와 수천 톤의 강철이 투입된 이 거대한 구조물은 완공을 불과 몇 달 앞두고 남쪽 부분이 거대한 강철 더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사고로 75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공학계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원인 분석 결과가 설계상의 계산 착오와 미흡한 하중 테스트가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기술이 만들어낸 장엄한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는 인간의 계획과 노력이 얼마나 허무하게 실패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과 함께 한 번 더 다리가 붕괴되는 사고를 겪으면서 캐나다 공학계는 깊은 반성과 함께 더욱 철저한 안전 기준과 윤리 강령을 마련하는 계기로 삼았습니다. 무너진 다리는 훗날 더 안전하고 견고한 다리로 재건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얻은 교훈은 오늘날까지도 공학도들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3장 1절에서 6절은 마치 이 퀘벡 다리 붕괴와 같이 인간의 신실하지 못함과 죄악으로 인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견고한 기초가 있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좌절되지 않으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 참되심, 그리고 의로우심이라는 이 세 가지 견고한 반석이 어떻게 우리를 위한 구원의 영원한 기초가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기초 위에 세워진 복음만이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구원을 줄 수 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복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믿부심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믿부심으로 번역된 헬라어 피스티스는 믿음, 신뢰성, 충성됨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며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불신앙이나 실패에 의해 결코 취소되거나 좌절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예로 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을 맡기셨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특별한 은혜와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상당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불순종, 불신앙이 하나님의 약속을 무효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울은 단호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선언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귀한 선물을 약속했는데 아유 됐어요. 뭘 어머니 아버지가 그런 걸 저한테 해줄 수 있으세요? 라고 하면서 자녀가 그 약속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의 그 말씀을 거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그 약속을 취소하거나 사라지지 않게 하겠습니까? 물론 그런 부모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가 받지 않는다고 해도, 거절한다고 해도 부모님은 자녀에게 준비된 그 마음의 선물을 반드시 줄 것입니다. 자녀의 불신앙은 관계에 아픔을 주고 약속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할 수 있지만 약속을 하신 부모님의 신실함은 여전할 겁니다. 부모님의 신실함이 여전할진데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은 오죽하겠습니까? 아담의 범죄 후에도 여자의 후손을 통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타락 속에서도 방주를 통한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며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에서 가장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우리를 위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에 기초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약속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소망을 줍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하고 신실하신 약속에 달려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참되심입니다. 바울은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참되시다에 사용된 헬라어는 알레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의미는 진실하다, 진짜다, 신뢰할 만하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죄인이기에 거짓되고 불완전하며 신뢰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역사를 보더라도 인간의 말, 약속, 사상은 시대에 따라 변하고 때로는 속임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참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이고요. 하나님의 판단은 항상 공정하며 정확합니다. 시편 119편 160절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지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바울은 시편 51편 4절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참되심을 강조합니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바울이 인용을 하는데요. 시편 51편이 어떤 내용입니까? 다윗이 바세바 때문에 범죄한 이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며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죄악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며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이 옳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오해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한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이 증명되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논쟁과 판단에서 최종적으로 승리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에 기초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선포하신 그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되 죄는 미워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약속은 참된 것입니다. 세상은 수많은 가치관과 사상으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지요. 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로 받아들이고 신뢰해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이나 인간적인 생각과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워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참되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복음의 기초는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헬라어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성품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시죠. 올바르십니다.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은 여기서 세상이 주장하는 한 가지 반론을 다루는데요. 만일 인간의 불의함, 인간의 죄악이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는 결과를 가져온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불의, 죄악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이 질문을 다룹니다. 이 질문은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제기되는 교묘한 항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더 빛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상을 주셔야지 벌을 주시면 안 되는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은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라고 언급한 다음에 이것이 경건치 못한 인간적인 생각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요. 이어서 6절에서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리요? 라고 단호하게 반박합니다.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간과하시거나 불의를 정당화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복음의 핵심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신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요. 이 딜레마,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 이 두 가지 성품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유일한 해결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었고 동시에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의로우심을 손상시키지 않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십니다. 우리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불의하시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참되심과 신실하신 사랑이 가장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조화를 이룬 결과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뿐 아니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변하시는 공의 또한 선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고 십자가의 은혜에 더욱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을 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에 흔들리지 않는 세 가지 기초,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참되심,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 가지 성품은 견고한 반석과 같습니다. 그 위에 세워진 복음은 결코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쾌백다리처럼 예기치 않은 실패와 절망으로 무너져 내릴 때가 있을지라도 이 견고한 복음의 기초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과 영원한 소망을 제공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에 기초한 복음을 더 생생하게 풍성하게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번에요, 저를 포함한 13명의 우리 성도님들과 국내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먼저 전남 영광을 다녀왔는데요, 전남 영광에는 77명이라고 하는 성도가 3-4개월 동안 순교한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염산교회고요. 또 65명이 함께 동시에 순교한 야울교회가 있습니다. 딱 가보면 이 두 교회가 마치 촛대처럼 우뚝 서 있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 염산교회 성도들은 6.25 전쟁 후 미처 도망가지 못한 공산군 잔당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수장되었습니다. 그 중에는요, 15살, 11살, 9살, 3살 박이 4자매도 있었습니다. 이 3살 박이 동생을 업고 있는 15살 언니, 이 언니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아이들에게 안심을 시키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아, 우리는 이제 천국 가는 거야. 무서워하지 마. 괜찮아. 저 사람들을 우리는 용서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목에 큰 무거운 돌을 메고 또 뒤에는 3살 박이 아이를 업고 그렇게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4자매의 부모들은요, 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4자매의 순교를 마음에 깊이 새기고 끝까지 살아남아서
사랑하는 딸들을 천국에서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며 장로와 권사로 평생을 헌신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 아닐까요? 사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나 하나님의 참되심은 어린아이가 경험하기는 힘듭니다. 하지만요, 갓난아기라도 신실하심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경험할까요? 아기가 배고플 때 본능적으로 울지요. 본능적으로 울면 엄마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는 겁니다. 이렇게 아기는 자기 부모 또 다른 사람들의 신실함을 어려서부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바울도 하나님의 세 가지 성품을 이야기하면서 무엇보다도 신실하심을 참 강조했습니다. 이 어려서부터 우리는 천국 가는 거야. 이 한 가지 약속을 부여잡고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던 그 네 자매를 볼 때, 또 그 네 자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리거나 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없다 하지 아니하고 또 그 아이들이 천국에서 볼 때 부끄럽지 않도록 천국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충성된 증인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그 부모님을 볼 때 정말 감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네 자매처럼 신실하지 못하고 거짓되며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신실하심과 참되심 그리고 의로우심이라는 견고한 반석 위에 서 있습니다. 이 복음의 기초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그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복음의 증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참되시며 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복음의 기초가 얼마나 견고하고 영원한지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신실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약속을 지키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도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의 참되심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십자가 공의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굳건히 세우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